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 헨리라는 단편 소설가가 있습니다. 단편 소설가, 단편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도가 한밤중에 어떤 집에 권총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권총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 이제 한 주인이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도가 들어가서 손을 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잠자던 주인이 벌떡 일어나서 손을 들었는데 양손을 든 게 아니라 왼쪽 손만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강도가 손을 들라고 했는데 왼쪽 손만, 그러니까 왼손만 드니까 오른손도 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른손을 드는 게 아니라 왼손만 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다시 오른손도 들라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오른손은 신경통 때문에 마비가 와서 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강도가 씩 웃으면서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서 이 강도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같이 갑자기 친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강도짓을 하러 들어간 이 강도가 자기 본연의 임무는 있고요. 그 주인이랑 신경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신경통 치료약은 뭔지, 신경통을 어떻게 고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밤을 새고 새벽에 멋쩍게 헤어졌다는 그런 이제 글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교훈을 얻는다면,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라도 서로 아픔을 나누게 되고 고통을 같이 나누게 되면 서로에 대한 공감대가 그 두 사람을 아름다운 그 하나로 또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공감대라는 거예요.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교제가 일어나고 그 사이에는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이 아름다운 동행의 첫 번째 요소는 공감대라는 겁니다. 공감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뭐가요?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공감대가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공감대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이 공감대가 없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따로 나 따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공감대가 있고 그 공감대 안에 하나님과 내가 같이 만날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후에 아담은 하나님과 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어땠을까요? 아담이 그 일로 인해서 몹시 행복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늘 행복한 동행, 즐거운 동행, 너무 좋은 데이트를 날마다 에덴 동산에서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공감대가 있었을 거고, 그 공감대를 같이 나누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더 깊어졌을 겁니다. 사실 이 남자는 사역 중심이잖아요. 일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아담이 그 하나님과 이런 대화, 사역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짓기 전에 천하 만물을 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별들을 지으시고 동물과 식물들 다 지으셨잖아요. 이제 그런 하나님이 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엔 아담이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남자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서도 남자의 본능은 그런 것 같아요. 또 뭐 일할 게 없을까? 그 찾는 사람이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에 관심이 많은 아담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자, 그럼 끊임없이 그 사역에 대해서 질문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와는 어땠을까요? 하와는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했을까? 하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공감대는 뭘까? 남자는 일 중심 사역 중심이고요, 여자는 관계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관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하와의 늘 질문은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거. 하와의 늘 질문은 아담이 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커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끊임없이 에덴 동산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했을 겁니다.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면 집에 뭐 며칠 동안 들어오지도 않게 되면 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찾아서, 하나님,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하느라고 집도 들어오지 않는데 도대체 이 아담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 관계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자, 근데 아담과 하나님과의 이야기, 하와와 하나님과의 그 모든 이야기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같이 공감대가 있는,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감대라는 게 중요합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 공감대가 없다면, 서로 부부지간에 공감대가 없다면 이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살아가면서도 이게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근데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서로 관심을 갖는 공감대가,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지간에도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공감대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뭘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2014년 지금 6월 달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실까?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실까? 나를 통해서 말해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할까? 나를 통해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원하실까라는 하나님과의 그 공감대를 위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냐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절대로 같은 공감대를 가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같이 공감대가 있어야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거기서 에너지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아무런 공감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은요,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해요. 에덴 동산에서만 아담은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 나온 이후에도 하나님과 늘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평생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 아담이 붙잡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아담이 붙잡은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여자의 자손과 또 너의 자손, 그럼 여자의 자손 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좀 혼동될 수 있지만 바로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사탄에게 하는 얘기, 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의 뱀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이후에 영적인 전쟁이 있을 거랍니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구세주가 올 것이다라는 그 구세주가, 메시아가 사탄, 소위 말해서 뱀의 자손과 영적인 전쟁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아담 자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이 바로 에덴 동산에 나올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선물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선물,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주신 선물은 바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가죽옷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가죽옷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셨다고 얘기합니다.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렸다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동물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피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내서 동물을 죽여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웠다는 거예요. 꼭 그와 같이 바로 죄를 짓고 이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아담의 후손에게 그 죄를 덮어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영적인 상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면서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 말씀을 듣고 에덴 동산에 죄를 짓고 비록 쫓겨나왔지만 그의 평생 그 말씀을 그의 자손들에게,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 얘기는 이 아담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을까요? 그렇게 930년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930년을 살다가. 오래 살았죠? 오래 살았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아담부터 그 10대 손이 되는 10대 손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아담부터 10대 손 노아까지 그 계산해 보면 900년을 넘겼던 사람이 7명이나 됩니다. 근데 이 900년을 넘긴 7명의 사람은 그 당시 바로 이 장수의 그 원인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그들이 그렇게 장수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10대 손 된 노아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장수의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아담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뭐 하면서요? 공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로 불러요? 친구로 부르겠다는 겁니다.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너무 친해요. 이렇게 친한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친구와 나와 뭐가 있다는 겁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뭐가 있어요?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컨택 포인트, 공감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친구란 얘기는 너와 나가 이제 같은 공감대를 갖잖아요. 같은 생각을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은 생각을 갖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같은 생각을 갖자는 겁니다. 한번 내가 하나님이 지금 살아가면서 그래요. 항상 이 마음속에서 영적인 전투가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랴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랴. 이게 항상 우리의 고민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랴.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랴가 우리의 고민입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그 순간 하나님과의 공감대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하나님과 공감대가 열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마인 열교 성도 여러분, 아담이 930년 살 동안 많은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900 거의 1000년 가까운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공감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얼바인 열교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얼바인 열교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향력입니다. 이 영향력을,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끊임없이 그 영향력을 사용해서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은, 이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 축복의 영향력을 받고 그것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영향력을 받고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았다. 셋을 130살에 셋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800년을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아담의 연수가 930년입니다. 930년을 살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가 이제 아버님이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한 집에서 살다 보면 보통 아들 보고 아들이 낳은 자녀들을 봅니다. 그리고 뭐죠? 손자입니다. 그리고 그 손자의 또 자녀를 보면 증손자죠. 그리고 그 자녀를 뭐죠? 고손자라고 그러나요? 고손자예요. 그럼 그래봤자 그게 4대입니다. 4대. 그래봤자 뭐 4대고 그 세대간이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래오래 살았는데 아브라함은요 930년 동안 살면서 누구까지 봤는지 아세요? 9대손 라멕을 봅니다. 9대손째까지 9대손 손자를 봤다는 거예요. 9대손 되는 손자를 보면 그게 라멕이에요. 라멕이 그 아브라함이 847년에 라멕이 태어나요. 근데 그 라멕이 아브라함의 9대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까지 대충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셋과 그리고 또 그 아들, 세 번째가 에노스, 네 번째가 게난, 그 다섯 번째 세대 장자가 마할렐, 여섯 번째가 야렛이고요, 일곱 번째가 에녹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된 사람입니다. 969세까지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홉 번째가 라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이 9대가 다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대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렇게 9대가 다 함께 살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그 자기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향력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거예요. 여섯 번째 6대손, 7대손이 에녹인데, 에녹 잘 아시죠?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의 그 아버지가 야렛인데, 야렛이 에녹을 낳고 약 한 50여 년 동안 혼자 살다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담이 에녹과 약 250년을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그냥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250년 동안 에녹과 더불어 살았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추측하기는 아담은 분명히 에녹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해서 뭐 하셨을까요? 끊임없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끊임없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녹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받은 은혜, 하나님이 받은 영향력 말씀을 나누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 아담에게 받은 영향력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그 영향력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노아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몇 대손일까요? 아까 몇 대손이라고 그랬죠? 10대손입니다. 그러니까 10대손인데 그러면 아담이 노아를 못 봤습니다. 그 앞에 야렛이라는 9대손만 본 거예요. 아담과 노아가, 그 아담이 죽은 후에 노아가 한 100여 년 있다가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노아는 아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 야렛을 통해서, 라멕을 통해서, 그리고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담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담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아담이 만난 하나님이 어땠는지, 아담이 경험한 에덴 동산은 어땠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누가 경험했을까요? 노아가 경험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누굴 만들었어요? 에녹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끊임없이 준 영향력, 그리고 아담이 깨달은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에녹은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향력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향력 안에서 그 은혜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지, 그저 세상이 주는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더 많이 갖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일이 일어나면 그냥 그 사건에서 일어나는 그 영향력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나면 그 일 때문에 내가 다 그 일에 매몰돼 버립니다. 그 일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일을 이렇게 지혜롭게 극복하라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이러이러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그냥 매몰돼서 때로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가 어디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지가 이게 신앙생활의 승패를 가른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로 이 당시입니다. 아담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했는데, 아담의 자손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경건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당시 세상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평가. 자,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온통 썩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전히 100년 전에 아담이 죽었을 뿐인데, 그리고 그 아담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그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을 텐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온 세상이 다 썩었다, 무법천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어디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내가 정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향력 안으로, 그 인지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세상의 영향력 안에 그냥 세상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내가 채워지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되면 어떻게 하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을 때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하나님을 잊은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되시고 너의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솔루션이 바로 그래요. 잊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을까? 바로 23절에 나와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찾아봐야 돼요.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0편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자, 시편 50편입니다. 하나님 시편 50편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편 50편 22절입니다. 시편 50편 22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50편 22절의 말씀을 보면, 자,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잊은 자들아, 이 얘기 뭐야?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근데 바로 23절에 그 솔루션을,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요? 23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환경이 때때로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환경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아파도 감사, 행복해도 감사. 예? 하나님께 감사. 늘 배우잖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마음속에 와 닿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무슨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도둑질을 한다거나 훔친다거나 누구를 죽인다거나, 그것보다 더 큰 죄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도움이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감사하십시오. 끊임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아주 역사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 승산이 없었습니다. 워낙 연합군이 워낙 강성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과연 그 유다 왕이, 유다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가대를 조직하라는 겁니다.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 전쟁의 전선의 맨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봤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게 정말 이 전쟁 가운데 성가대가 앞에 하나님의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봤더니 그 성가대가, 이 여호사밧 왕이 조직한 그 성가대가 부른 찬양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끊임없이 그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성가대가 시편 136편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그들이 끊임없이 찬양했더니 그 전쟁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감사의 역사와 감사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는 그런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에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아담이 그의 930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늘 감사하며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이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신 것에, 비즈니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좋은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때 바로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지선 자매가 쓴 책을 보면 이지선 자매가 그 수술을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한 것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인용한 봤는데요. 이지선 자매가 화상으로 인해서 수차례 다시 그 수술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내가 도대체 이 짓을 몇 번이나 더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이 짓이 뭐예요? 계속해서 수술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지선 자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묶었던 그 어둠 가운데 한 틈에서 환히 비치는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 희망의 빛을 쫓아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감사했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물어났다는 겁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놀라운 힘이 감사에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 깊은 놀라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